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참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이 하나 뉴스에 나왔습니다. 바로 인천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가장이었던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는 아내 그리고 5살, 4살, 2살 된 자녀를 차례로 흉기로 찔러 죽이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던 중에 그 가족 소유의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 그 대시보드에서 딸아이인가가 색종이에 쓴 그림이 발견됐습니다. 거기에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 그것이 또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였습니다. 근데 주변 이웃들의 말을 들어보면 원래 그 가족은 되게 화목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늘 성실했고 또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일을 3-4가지씩이나 할 정도로 부지런히 일을 했죠. 그리고 가족도 참 화목한 가정이었다라고 그 주변의 이웃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버지는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 원인을 찾아보니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빚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사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의류 산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빚이 조금씩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식에도 이제 손을 댄 겁니다. 주식에 투자하다가 또 그것마저 실패해서 이제는 빚이 수억 원대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의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부부간의 문제, 갈등이 생겼고 그렇게 자주 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빚을 뭐 은행에서 졌겠습니까? 급하니까 뭐 대부업이나 고금리 하는 데서 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자만 겨우 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 원의 빚 앞에서 이 아버지는 더 이상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내 자식들 어떻게 내가 키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였던 거죠. 이 아버지가 이렇게 끔찍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절망이라는 거죠. 절망. 국어사전에서 이 절망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희망이 없어서 포기하다. 희망이 없어서 체념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어 사전에서 절망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despair라고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D라는 말과 스페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우리가 D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줄어들다나 없다. 그리고 스페어는 뭐야? 우리가 볼링 치면 한 번 치고 남은 걸 스페어라고 하잖아요. 남은 게 스페어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페어는 뭐예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남은 게 없으니까 모두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체념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 아버지, 그 정말 남은 것은 빚밖에 없는,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정말 그 아버지가 어떻게 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팔레스타인에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베단이.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누가 살았냐면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죠. 근데 이 자매는 평소 예수님하고 너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단이란 말을 참 자주 가셨는데 가시면 꼭 이 자매를 만나고 그 집에 머물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뿐인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큰 병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용하다는 의사를 데리고 와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빠는 점점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오빠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실망과 절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셔요. 점점 시간은 지체되고 있어요. 오빠는 어떻게 돼?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골든 타임이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골든 타임 안에서만 오시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 이 오빠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긴 했어요. 언제 오셨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을 때. 4일. 우리나라도 장례를 치르면 3일장 하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3일장 보통. 근데 이 중동 지역은요, 날이 매우 더웠어요. 그래서 시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부패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그날, 아니면 뭐 저녁이나 어두워졌을 때 죽었다. 그럼 다음날 오전에 무조건 장례를 마쳤어야 됐어요. 왜? 지체하면 부패하니까. 빨리빨리 마치고 무덤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어떤 상태? 죽고 난 지 며칠? 4일이 지난 거예요. 4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 어떤 희망과 기대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무덤에서 부패되고 있는 겁니다.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디스페어라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왜? 희망이 없잖아요. 이제는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었죠.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나사로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가 지금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죽임이 어느 정도 임박했는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죽기 전에 찾아왔어야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무조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응급실 가도요, 응급실 얼마나 많이 기다려요. 그렇죠? 아산병원만 가도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거 보통이에요. 근데 3시간, 4시간 기다렸어. 이제 내 차례야. 근데 막 저기서 막 CPR 하고 막 심폐소생술 환자가 와. 나 4시간 기다리십시오. 당신도 똑같이 기다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의사들 다른 사람 다 대처나요. 그 사람 먼저 들어. 왜? 살려야 되니까. 생명이 있을 때 살려야 되니까. 그럼 예수님은 무조건 가셨어야죠. 죽기 전에 도착하셨어야죠. 그런데 4일이 지나 남에 왔다? 여러분, 이거는요, 안 오는 게 낫지 않아요, 솔직히? 이럴 거면? 응?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슬프고 또 예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상심했는지, 또 예수님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언니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 듣고 맞으러 나갔지요. 근데 마리아는 어땠어요? 집에 앉아 있었대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마을 입구까지 가서 막 예수님 모시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래도 언니니까 오셨으니까 가. 근데 마리아는 어때? 집에 앉아있는. 이게 어떤 심리적인 상태겠어요? 단단히 삐진 거죠. 엄청 속이 상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엄청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안 나가.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 앞에 뭐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곧 내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오빠의 죽음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래요. 주님이 늦게 오셔서 오빠가 죽었어요. 장례 다 치렀어요. 4일이나 지났어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르다에게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라면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사과부터 할 것 같아. 아이고, 야, 너무 미안하다. 내가 오다가 자동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렵게 내가 왔는데 너무 미안. 이러지 않겠어요? 해명을 하시거나 사과를 하시거나. 근데 예수님 대뜸 뭐라 그래?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거야. 야, 노리는 것도 아니고. 이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걸 내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잘 우리가 와닿진 않는데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충 마르다의 말투나 어떤 표정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요. 마지막 날 오빠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때 만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알죠. 그때 되면 살아나겠죠.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좋은 말, 좋은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되게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물론 마르다도요,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어떤 말씀도 위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은 죽음 이후의 부활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 네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남은 것이 있어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뭘 요구하신다고요? 너가 그것을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고치시기 전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의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행하는 치유와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비로소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곧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는 예수님 혼자 다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온전히 믿고 또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간혹이요, 성경을 좀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내가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분석을 하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믿겠다는 것은 아예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묵상할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고 이해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죽어가는 자는 살릴 수 있어도 죽은 자는 못 살려. 그런 불신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 생각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는 생각으로 이끌어갔고 그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믿음은 있지만 연약했어요. 부족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시거나 그래 너 나 못 믿어? 알았어 흥 치뿡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다시 그에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그 주님의 질문에 마르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마르다는 자신의 오빠가 죽은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느라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절망적인 삶과 현실 앞에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는 말씀 앞에 비로소 마르다는 자신 앞에 계시는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주님을 구세주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온전하게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 그래서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하고 부패돼 가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있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아버지처럼 마르다 마리아처럼 정말 남은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미 우리는 그 능력과 그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죽을까 말까 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죽었던 존재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그 죄악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완전히 메말라 죽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이 죽는 거지요. 영혼이 끝나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죽어서 무덤에 갇혀 썩어가던 나사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한숨과 눈물, 고통과 아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변화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당당히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고 움직이고 역사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감격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를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는 건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비관하고 그 아버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만드는 것은 단지 그가 만났던 사람들이 만나는 환난과 고난 때문만은 아닙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감당할 만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과 생명은 이 세상을 떠난 이유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도 살리신 주님이신데 여전히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회복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남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서 어디에 도착해야 된다고요? 실로암에 도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새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는 60년, 70년 가까이 사신 분도 있고 50년, 40년 사신 분도 있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셔요.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했습니까? 그저 그냥 형통하게 잘 흘러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까? 참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는 그때마다 그 순간을 잘 감당했고 극복하고 또 이겨내왔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전히 살아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더 이상 고난과 절망이 아니라, 고난의 절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사순절,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